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 같이 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또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마지막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롭게 깨닫고 진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도 여행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우린 지난 시간에 이미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요. 오늘 11장에도 또 13장부터도 이제 안디옥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이 전도되는 데부터 보면은 45년경부터 보고요. 전도 여행을 본다면 47년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AD 45년에서 48년경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 정도의 로마의 황제가 로마 글라우디오스 황제였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죽으면서 유대 총독이 계속 바뀌어요. 2년마다 계속 바뀌는데 보니까 파투스라는 총독과 알렉산더, 쿠마누스 이런 식으로 한 2년마다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대를 향하여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왔다가 벗겨먹고 가는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의 불만이 심해질 그런 시기에 오늘 1차 전도행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또 부흥을 하는 역사들을 함께 보는데요. 그 역사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 먼저 죽임을 당한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라고 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잘 보면은 베니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와 구레네,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보면은 이 베니게 쪽은 여기 이 위쪽이죠. 베니게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 쪽, 그리고 구브로 쪽, 구브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북쪽으로 갔고 북서쪽으로 섬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는데 누가 전했냐고 그랬더니,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구레네는 이쪽이에요. 구레네 시몬 있죠.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유다로 왔다가 위쪽으로 올라간 거고, 이쪽 사람들이 또 안디옥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수리아라고 하는 큰 주의 수도인데, 이곳에 이르러 갔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께 전파하니, 그전까지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유대 이쪽은 그래도 이 히브리어가 통하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 위주로 전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가 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에서 뭘 볼 수 있냐면, 교회가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니까 여기서 사도를 파송한 거죠. 막 배로 갔겠죠. 사도로 파송을 했는데 이 교역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초빙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초빙했느냐, 길리기아의 다소에 있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욕밖에 안 했는데, 1년밖에 안 했어요. 근데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여기서 나왔다,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 사도행전 13장에 오면은 이 사도행전 11장에 이 말이 나왔다가 이제는 13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충먹어 죽은 헤롯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사,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건 흑인이라는 뜻이거죠.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등 마나인과 또 사울이라는 사람. 그래서 총 5명이 리더가 돼갖고 함께하고 이들이 큰 부흥이 일어나자, 큰 무리가 일어나자 한 일이 뭐냐면 함께 모여서 섬겨 금식하면서 성령이 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특별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할 때처럼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했고 또 금식을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들이 행할 때마다 뭘 했냐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계속 추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구해갖고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로마 호송도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를 했기 때문에 로마 호송도 4차 전도여행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29장은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5차 전도여행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길게 한 6년가량을 있은 다음에 67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특징이 보면은 점점 장수가 늘어나고 여기 3장, 7장 하고서 이제 목회 서신으로 넘어가고요. 연도도 2년, 3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6년 이렇게 넘어가고 지역을 잘 보시죠. 갈라디아, 그리스, 아시아, 로마, 서바나 쪽으로 점점 멀리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지도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성경도 점점 많아져요. 성경도. 뭐 갈라디아서는 논란인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갈라디아, 2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로마서를 쓰고 4차 전도여행에는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 4개를 쓰고 그리고 5차로 이제 이 서바나 쪽을 들렸다 가는 길에 목회 서신인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전도한 지역은 유다에서 복음이 위쪽으로 전해진 거죠. 그래서 구브로와 이쪽 베니게와 안디옥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제 전파되었고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선교사를 파송한 게 맨 처음에 구브로 쪽으로 갔는데 초점은 이 갈라디아 쪽, 이 전체 갈라디아 쪽에 전도가 먼저 되죠. 갈라디아가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갖고 무시아 쪽으로 인도하셔갖고 그리스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쪽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을 허락을 해주죠. 아시아 쪽. 이게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호송을 하는데 로마로 가는 호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풀려났습니다. 2년 정도 있다가 풀려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간다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바나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갔고 여기 서바나에서 돌아가고 그레데를 거쳐갔고 아시아를 거쳤고 이렇게 로마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고요. 자, 1차부터 보면은 45년경에 어떻게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지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커지면서 이들이 전도여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도여행할 때 지금 파송을 받는 교회는 당연히 안디옥 교회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여기서 실루기아를 거쳐갔고 그 다음에 구브라는 섬에 살라미와 바보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가가 중요해요. 어느 지역도 알고 도시도 알아야 돼요. 수리아의 안디옥과 실리오, 그리고 구브로의 살라미와 원래 파포스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잘못되고 바보가 되고 그러는데요. 바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들리고 밤빌리아의 버가를 들리고 거기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내륙 갈라디아 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에서 이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가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와 이 버가에 딸리는 항구가 아탈리아입니다. 아탈리아를 거쳐갖고 원래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곳. 그러니까 안디옥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기 때문에 혼동하지는 말고 어디에 있는 안디옥인가?
하는 부분들을 미리 알고, 말을 안 하면 그냥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또 수식어를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말이 뭐 10개 넘게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 안디옥이라는 말이 꼭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야겠는데, 이 갈라디아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터키 내륙 쪽에 있는, 현재 터키예요. 내륙 쪽에 있는 골족이라고, 가울이라고 하는 골족이라고 불렸던 그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골이라는 의미에서 갈라디아라고 이름을 지칭하게 되었고,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중앙, 고원, 북부 지방을 지칭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부르기아와 갑바도기아 등을 포함한 남쪽 내륙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지금 지도를 보았는데요. 이 앞에 갈라디아가 지금 이 지명 이름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가 원래는 북부 이쪽을 의미했는데 이쪽까지 거의 다 내륙 전체를, 아시아 빼고는 내륙 전체를 포함할 때 이 갈라디아라는 표현을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아시고요. 그 외에 이제 이 밖에 있는 요 지역들, 갑바디아도 이쪽에 포함하죠. 해변가에 있는 이 지역 외에 위쪽에 있는 지역, 이 근처 지역들을 다 갈라디아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다 하는 부분들만 우리가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가오니아의 여기에 보니까 이 부르기아와 갑바디아 등을 포함한 내륙 영토를 말한다라는 것이고요. 1차 전도 여행 후에 방문한 BC 안디옥,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이런 것들은 남갈라디아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는, 남갈라디아로 들어가는 중요한 도로가 비아 세바스테입니다. 세바스테라고 하는 이름이 가이사죠. 시저라고 하는 가이사라는 이름인데, 이걸 헬라어로 얘기할 때는 세바스테라고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가이사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사용했는데 1차 조행 때 이 길은 지중해 변에서 남갈라디아로 이어주는 도로가 되고요. 주전 25년 갈라디아주를 만든 로마는 밤빌리아와 비시디아 사이 토루스 산맥, 타우루스라고도 하고 토루스라고 하는 이 산맥이 높고 험해서 산적들이 계속 출현하자 이를 격퇴하기 위해서 세바스테길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25년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47년, 주후 47년경에 이제 가는 길이니까 뭐 100년도 안 된, 지금 뭐 한 75년, 뭐 70년에서 80년 정도 된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전에 사전에 놔놓고 이걸 또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갖고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오르는 길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해변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지만 여전히 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도적들에 대해서 많이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으로 오르는 길 비시디아에서 또 올라갔다가 이제는 고원지대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 버가는 해변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는 산지예요. 산지까지 올라가는 고원지로 딱 올라가면 평평해요. 평평한데 그 평평한 데 올라가는 데까지가 이제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비아 세바스타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이어지는 길들도, 더베까지 이어지는 길도 비아 세바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길 덕분에 주전 3년경에, 놓이기는 25년에 놓였지만 3년경에 산적을 소탕할 수 있었으나 잔당 일부는 1세기 말까지 계속 강도짓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던 47년에서 한 48년경에 있었을 때에는 여전히 잔당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잔당 소총작전을 통해서 많이 예전 같으면 도저히 갈 수도 없었던 길이었는데 뭐 군인들이나 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갈 수가 있는 길로 되었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이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고 이 길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은 주전 25년, 여기를 25년, 주전 25년 아나톨리아 주인 갈라디아를 병합하고 로마의 퇴역 군인을 비시디아 안디옥에 놔요. 그러니까 이 주전 25년에 만들어진 길과 비시디아 안디옥이 만들어진 목적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을 정착시켰고 세바스테 길의 남북 교초로가 지나는 경제와 군사적인 요지가 되고요. 전통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 출신인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추천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일단 증거를 통해 보도록 하겠고요. 1차 전도 여행 중 첫 교회가 이곳에 이루어졌고, 자,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 동쪽으로 1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루가니아 지방 수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바울이 복음이 도시에 전파되자 유대인들이 반발하자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로 피신을 해야 됐고, 지금은 꼬냐라고 불러요. 코냐 혹은 꼬냐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신비주의 사원 메둘라 사원이 있는 장소다. 메불라 사원이 있는 장소다 하는 것을 크게 두 도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먼저 어떻게 떠나느냐. 여기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갖고 항구가 있어요. 항구,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먼저 옵니다. 항구로 왔다가 구브로의 또 항구인 살라미를 거치고 살라미에서 한 60km를 횡단을 해서 바보라고 하고 있는 그 장소로 가고,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도 만나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때 바울이라고 또 이름을 바꿔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 이제 버가가 있는데 버가에 항구가 있어요. 항구. 그게 아탈리아예요. 아탈리아. 그러니까 버가를 갔다면 무조건 아탈리아를 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여기는 아탈리아에 들렸다는 말은 없지만 돌아올 때는 또 아탈리아를 들렸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수리아와 실루기아가 한 세트고 버가와 여기 아탈리아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들어가 있는 도시마다 어떤 항구가 있었는데 그 항구가 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도 가이사랴 항구가 세트. 멀리서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든 이 해양 무역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옛날에는 제물포항, 무슨 군산항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김포공항, 또 인천공항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를 타고 한참 가야지 공항을 타는 것처럼 이때도 배를 타려면 원래 이 도시에서, 수도에서 조금 나가갖고 타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원래 수도보다 항구가 커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항구가 커지는 일. 예루살렘도 가이사랴가 어떻게 보면은 행정 도시가 돼요. 총독부가 여기 있게 되고, 지금도 밤빌리아 버가는 완전 옛날 도시고, 여기에 보면 아탈리아가 안탈리아라고 지금 불려갖고 굉장히 큰 도시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똑같아요. 우리 조금 이따 2차 전쟁 때 나중에 볼 건데요. 이 펠라라고 하는 곳이 마게도냐의 수도였는데 이 마게도냐 수도에서 항구 도시가 데살로니카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데살로니카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항구가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탈리아를 거쳐갖고 이 버가로 가고, 버가에서 마가가 떠납니다. 마가가 힘들어서 떠나고 비시디아 안디옥 쪽으로 가서 첫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점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이 비아 세바스테죠. 세바스테 길 따라서 이동을 해서 이고니온 가갖고 여기서 박해가 있었고요. 루스라 갔는데 돌 맞아 죽을 때까지 맞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까지 일으켰는데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갖고 더베로 가갖고 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이 구브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건져갖고 그 서기오 바울이 이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를 여는 열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거치지 않았으면 열쇠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열쇠를. 그러니까 열쇠를 얻어서 그의 추천을 받아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갖고 거기 갔더니 거기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려갖고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졸지에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크게 교회가 이제 1차 전쟁을 통해서 4도시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끝나고 나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신방을 반드시 사도 바울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강점 중에 하나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도 신방을 하고 편지로도 신방을 하고 갈라디아서를 써갖고 또 나중에 편지를 써갖고 그들을 신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갖고 실루기아 쪽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이고 한 2년간에 걸쳐갖고
짧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드디어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기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게 여세를 몰아갖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까지 전파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송이 영향력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겼죠.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갖고 공의회를 한번 열게 됩니다. 큰 공회를 한번 열게 되는데 그 공회를 여는 그 일들까지 15장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그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그려놨어요. 그리는 성경에 보면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11장 22절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파송을 받고 여기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11장 25절에 사울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 11장 13장으로 넘어가죠. 이 전도 여행 파송을 받아요. 13장 4절에 전도 여행 파송을 받고 실루기아로 이제 먼저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살라미를 들리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서 사울이 바울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전도 여행 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에 정말 전도 여행이 안 되다 보니까 마가가 실망을 했는지 앞으로 가는 그 산지길이 험해서 그랬는지 이 마가의 다락방 출신 마가 다락방 주인이었기 때문에 아니 부자라고 그런지 어떤 이 인내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탈선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13장 4절에 복음을 전했더니 첫 교회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가서 박해를 15장 51절에 받게 되고 또 여기 14장 8절에 오면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돌에 맞아갖고 죽는 그런 일들까지 죽었듯이 버려지는 일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더베로 가갖고 더베에서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양성하는 모습이 바로 1차 전도여행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신방을 했다 그랬죠. 12장 21절에 오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디아를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여기 아탈리아라고 하는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신방을 하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갖고 이동을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일단 1차 전도여행은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그 다음에 이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다시 돌아와 갖고 이런 식으로 전도여행을 마치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바울의 생애를 이 구성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7년경에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건 46년으로 보는 사람, 48년으로 보는 사람, 한 1년 정도가 항상 차이 난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알게 됐는데 이걸 연도를 어떻게 측정했는가 봤더니 갈리오 총독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그때가 51년 7월 1일이라는 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갈리오 총독이 남겼어 이거를. 델피 신전이라고 신전에다가 자기가 이때 왔습니다 하고 신전에 예물을 드리면서 누구 왕 몇 년에 라고 하는 것이 남았기 때문에 51년 7월 1일에 왔는데 이걸 전후 좌우로 그가 다녔던 연대를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32년경에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0년경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2년 정도 뒤에 사울이 회심했다. 그러면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봤겠죠. 어릴 때부터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그가 자라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봤고 다만 믿질 않았던 뿐이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심한 다음에 2년, 3년, 4년 그래서 아라비아 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5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여기서 교회에 권고를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때가 굉장히 길게 되죠. 10년이 있게 되고 그 뒤에 안디옥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바나에게 불을 받아서 사역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파견이 됩니다.
파견이 됐다가 와서 그 다음에 1차 전도행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1차 방문, 이쪽이 2차 방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행 이제 끝난 다음에 3차 전도행 계속 이제 3차 방문, 4차 방문 이렇게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1차 전도행 전과 후에 예루살렘을 한번 갔다 오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특별히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이 전도 여행을 갑자기 금식을 하고 또 금식하여 기도하고 보내는 일들까지 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 스데반 학습이라고 봐요. 스데반이 왜 박해를 받았나 하는 부분들을 이들이 영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스데반을 어떻게 보면 박해했구나 하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이들은 안디옥 교회가 커지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또 박해일 것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해보자 해갖고 성령을 따라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을 심어주었고 그럼 누구를 보냅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최고로 잘하는 교사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송이 돼서 이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안디옥 교회가 참 깨어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느냐 봤더니 스데반 일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유대인에만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이것도 온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에요? 이쪽에 구브로 사람들, 구레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갖고 어떻게 외부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열린 마음이 있고요.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이 믿자 이렇게 외국인들에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전도될 때부터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들이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이것도 이렇게 그렇게 행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부흥의 주역이 있었어요. 그 주역 중에 1이 바나바죠.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4장 36절 일단 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아주 초창기 인물로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근데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래요. 그 구브로에 난 사람에다가 레위 족속에다가 이름은 요셉이라고도 하다 하는 사도를 일컬로 바나바라고 일컬었다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뜻이 뭡니까? 뭐 권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이제 풀으면 위로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그가 있는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면서 재정적인 숨통을 트게 만드는 저도 이 목회를 하지만 이거 재정적인 숨통이 막 쪼여올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 교회의 필요를 알고 했던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고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중개를 해주는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이제 안디옥 쪽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안디옥 쪽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참으로 참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자기보다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사울을 만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알 수하에 있었던 이 사울이 이방 다소에 있었을 뿐, 가까운 다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말씀을 잘 전할 것 같아서 그를 교역자로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1년 만에 큰 무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준비된 일꾼들을 보니까
이 구브로 출신 바나바, 아프리카 출신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유대 갈릴리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귀족이었죠. 이는 길리앗 다소 사람 사울. 제가 화살표를 해놔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갖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조화를 이뤄보니까 이것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 특별히 원수 될 수 있는 사람들, 피부 색깔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틀린 것처럼 그들은 세리와 그야말로 열심당 시몬이 함께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맨 처음에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었지만 한번 여러분 건반이 연주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 정말 아름다운 화음과 노래를 내는 것처럼 이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리는 그림이 뭔지 아시죠? 여기가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니까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힘을 합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또 싸울 사람 싸우고 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런 준비된 일꾼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제는 스데반의 학습뿐만 아니라 열린 마음, 그렇지 않아도 창의적인 접근을 가지고 이방인, 우리 이방인에만 전할 게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하자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먼저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는 아까 말씀드린 항구예요. 지금은 조그마한 항구지만 예전에는 큰 항구였겠죠. 안디옥에서 내려오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자, 실루기아라는 말이 이미 배운 적이 한번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웠죠. 한번 실루기아. 셀류키아라고 하는 원래 영어로 셀류키아고 이 셀류쿠스 왕족. 그러니까 안디옥은 안티오쿠스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실루기아는 셀류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랬죠. 이게 로마로는 셀류쿠스고 원래는 헬라어로는 코스입니다. 셀류코스 그다음에 안티오코스인데요. 이 사람 이름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 셀류코스는 뭐예요? 안티오쿠스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셀류코스의 아들 안티오쿠스인데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안티오쿠스가 분명히 다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셀류쿠스 왕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던 그곳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실루기아라는 이름에 배어져 있고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에 배어져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도시의 이름으로 되기도 하고 왕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으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명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시대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수도도 이게 수로를 놓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장소도 지금도 나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도착한 것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라는 곳에 가면은 지금 여기에 살라미에 이 바울과 베드로 교회라고 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바나바 교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바나바가 이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성이 있던 모습들 이렇게 보이죠? 성이 옛날 성 모습이 보이는데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 출신이니까 이쪽으로 오게 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아마 구브로가 자기 고향 전도하는 이 일에 관심이 있었고 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전도했기 때문에 구브로 전도로 먼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하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고 이 요한이 또한 이제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이고요. 마가는 이제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가 잘 보면은 누구라고 하냐면 그 바나바의 조카라고 얘기를 해요. 바나바의 조카.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이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있으니까
이곳에 가기 익숙하니까 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전도여행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먼저 나사렛 가시잖아요. 나사렛.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복음 들으면 누구 먼저 전해요? 가족 먼저 전하는 거죠. 여기서도 가족에 특별히 바나바가 여기서 리더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 갖고 이곳에 전도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전도의 문이 잘 안 열렸어요. 살라미에서도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말이 없고요. 지금 구브로 기념교회가 있긴 있는데요. 그리고 이 한 60km 정도 횡단을 하면은 이 파포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프 발음을 갖다가 비읍 발음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파포스가 지금 여기서는 빠포스라고 부르긴 해요. 빠포스라고 하는 이 마을이 바보라고 하는 말로 이상하게 번역이 돼버렸는데 어떤 이런 파포스라고 이름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이 무슨 유대인이라고 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로 있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마술사라도 이제 변모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서 잘 보니까 바나바 바울이 이런 이 마술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리는 번역하면 마술사라고 하는데 이 마술사 그 앞에 보았던 바예수라고 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으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예수가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다?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게 되었습니다. 바예수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변화될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자기도 맹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은 말로 나도 당해봤으니 너도 당해봐라 하는 의미도 있을 거고 또 좋은 생각으로는 내가 이 눈이 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너도 한번 기회를 가져봐라 하면서 기회를 주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전도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기적을 이곳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기오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유적에는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어 갖고요 이 기둥에 이 사도 바울이 묶여갖고 채찍질을 받은 적이 있다. 아마 이 엘루마가 조정을 해갖고 이 바울이 채찍질을 받았는지 그래서 지금도 가면 채찍질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교회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부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이름이 갑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뭐 이건 좀 어거스틴부터 좀 해석을 잘못해 갖고 일어난 일이기는 해요. 어거스틴이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런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전혀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이 갑자기 등장을 했는가? 이거는 일단은 확실한 건 이거냐면 유대의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로마 신이로 불렀던 이름은 바울이었다는 거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의 이름이 필요는 없었어요. 로마 시민의 이름이. 그동안은 유대인들 위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호족에 집어넣을 때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호족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호족에 집어넣으려면 로마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이름을 넣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름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때 이름이 바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그냥 버린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이런 로마 이름을 뭐터로 쓰냐라고 했는데 버렸던 그 이름이 이방인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기오 바울이 내 이름하고 똑같네. 옛날 내 로마 이름하고 똑같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 사역을 주로 할 거면은 이름을 이제는 내가 예전에 그냥 버렸던 이름을
다시 주워 갖고 써야겠다 해서 그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배설물로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추려 갖고 나에게 네가 필요한 건 이거다 라면서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쥐어버린 것들을 다 놓게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다시 수습해 갖고 우리 가운데 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라는 이름하고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건 혹은 예수 믿어도 내가 진정한 회심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는데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그 회사에서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을 쫙 돌아다녔는데 이 돌아다닐 때 영업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때 감각 그리고 운전하던 습관 이것들을 제가 성지에 가서 너무나도 잘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딱 잡으면은 뭐 이 약도만 보면 어디로 어디에 가는지를 그때는 다 알았던 거예요. 그때 뭐 내비가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성지를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제가 이제 동물과 그리고 식물 이런 응용학 쪽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물, 동물들을 공부하는데 자연을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보는구나, 동물을 보는구나, 땅을 보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도움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청소년 때 성경을 읽고서 성경 퀴즈를 하면서 이 지명과 인명을 배워놨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지났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들었다가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도 분명히 그렇게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들어서 쓰게 되었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이렇게 귀하게 쓰일지를 몰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이름이 지금 앞에 나와야 될 이름이 안 나오고 바울이 먼저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었는데 이제는 바울만 나오고 아예 바나바가 없어요.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 밖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올 때 여기서 주도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전에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여기까지는 갈 때 주도권을 분명히 바나바가 가졌는데 이쪽부터는 바울이 가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고 적극적인 일을 할 때부터는 바울이 가지면서 이 주도권의 전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리더십이 전환이 되는 경우는 믿음과 열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당하다 보면 리더십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되면서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마가라고 봐요. 마가가 아까 누구 조카라 그랬어요? 여기 환송하는 지금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고 여기까지 올 때도 바나바가 주도를 하니까 오는데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자기 삼촌이 가니까 같이 도움을 갔는데 갑자기 리더십이 바울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는 중에 구브로 섬 있는 데서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열매가 많아갖고 이제 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전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꽉 막혀 있고 물꼬가 안 튀다 보고 또 여기 지금 하나 성문이 있는데 이 성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제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한 200km로 올라가는데 200km 정도에 뭐냐면 다 산길에다가 산적들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비아 세바스테 길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길을 올라가려니까 이 귀족 부자 청년이 올라가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떠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일부러 제가 이렇게 그려놓으라 했어요. 왜냐하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도 안 되는데 이 함께 있던 수행원조차도 떠나가 버리니까 전도팀이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리고 와해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이 두 명은 사명감이 있으니까 두 명은 이 비시디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저도 3명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가든가요? 가드에 사진 찍으러 한번 갔는데, 3명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온도가 한 50도 가까이가 돼요. 너무 더워갖고 사람들이 거기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 저차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한 1km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그래도 저하고 옆에 사진 작가인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 나는 또 안내를 해야 되니까 또 무조건 올라가. 근데 옆에 순례로 온 사람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야, 나 못 올라가겠다. 그래갖고 차에 나 있을게. 에어컨에 있으면 차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믿음으로 일하면은요, 때로는 조금 뒤처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오락가락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명으로 일하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사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 내 믿음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사명감을 보고 보지 자기 컨디션 따라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컨디션 따라서 보는 사람은 사꾼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힘들면 빠져버리고 나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못해 먹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바나와 바울은 파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님께 파송을 받았으니까 죽으나 사나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명감이 틀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되고요. 올라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비아 세바스테라 그랬잖아요. 비아 세바스테가 지금 노란 선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딱 1차 전도행하는 지역으로 딱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탈리아부터 여기까지가 한 해발 1000m 정도가 돼요. 이쪽이 1000m 정도가 되니까 올라가는 한 200km 동안, 이 동안 정말 힘든 길을 가죠. 현재는 이렇게 동굴이 있어갖고 지금 뚫고서 지나가지만, 앞에 보세요. 이 절벽이 있는 거, 절벽. 옛날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서 절벽 지그자그 올라갔겠죠, 뭐. 지그자그 올라가갖고 아주 험해요. 저도 이제 조금만 젊으면 여기 한번 트레킹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벌 따라서 트레킹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봤더니 트레킹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트레킹을 하더라고요. 여기를 올라가는 길 트레킹하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거 200km 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길들을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물꼬가 트여진 거죠. 거기서 맨 처음에 들어가갖고 비시디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왜 갔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까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여기 이름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 관들과 또 비문, 비석 같은 걸 세울 때 이름을 써 놓기라는데요. 여기 요 부분만 보였어요. 파블루스 보입니까? 파블루스. 그리고 여기가 세르기까지 나와요. 세르기오가 되는 거예요. 세르기오. 파블루스 세르기오. 이게 세르기오입니다. 세르기오 파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르기오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도 또 있어요. 세르기오라고 하는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여기 있었고, 이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로마 군인들을 퇴역하고 이쪽에 살면서 이 길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길을 관리하는데, 여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용맹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총독도 나오게 되는 거죠. 원로원에서 추천을 해갖고 총독이 나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서기오 바울이 바로 여기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산 꼭대기까지 왜 올라오나 라고 했더니,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확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